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히는 사람에서 다시 영광의 말씀. 아주 조용한 믿음심으로 주님 다시 사신 날,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회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드릴 때에 주님은 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부활주일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에게 시작부터 강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오늘 하늘로부터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탈까 두렵습니다. 권세 있는 주의 영이 다 나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대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10가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안 들었으며 그 후에
3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구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왕이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영원한 복음처럼 성삼위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히 오늘은 부활절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은 부활절만 기뻐하고 찬양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가신 멸관을 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아버지 그 가신 멸관을 썼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고통과 우리 주님의 아픔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침없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돈이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리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제 이 시간이고 다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범죄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 박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산교회 우리 주님의 그 빚값으로 세운 우리 금산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지켜주셨고 축복 내려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쓸 때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힘과 용기와 아버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우리 아버지 우리 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신령도 실족하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인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신령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구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문을 열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정말로 성령의 불길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고 아픈 곳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들이 다 불살라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물같은 성령을 내려주시사 우리 마음의 갈급함에 아버지 단비를 내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셨구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이 예배가 아벨의 산제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흠명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받도록 하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20절부터 24절 나오신 목사님 봉독해 올리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죽으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손 앞에 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무덤에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이를 흘려 그 성량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와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 다시 사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많은 고초당하시고 고난당하시니 그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가 하고 있는 일과 삶의 자리와 또 직장과 가정과 또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때에 물질을 채워주셔서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이라 여겨져서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 10의 1조를 성별하여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것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도 살아나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놀랍게 더 채우시고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받은 사랑은 너무 큰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오늘 주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헤아려 보신다 했사오니 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굽어 살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정성과 또 믿음과 모습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더 놀랍게 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채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또 감사의 일들과 제목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허락해 주셔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감사의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 손드리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맞춰지는 복된 생에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연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민호 속회물로 신방 감사로 선교회물로 또 나눔위원회 전도위원회 후원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동일하게 받으시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저 물질 속에 드려진 물질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사오니 물질만 흠양하지 마시고 물질을 가져온 성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굽어 살피셔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더욱더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종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부활절 메시지로 가슴에 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능력의 말씀, 감동과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쳐다보시고 인사하시죠.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신 걸 확실히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크게 하시죠. 아멘. 아멘. 자, 저를 안 보이시는 분들 잘 보이세요. 보이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 이런 부활절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TV라든가 또 라디오라든가 요즘 미디어 시대니까 핸드폰 이런 거 또 신문, 이런 잡지 이런 걸 통해서 크고 작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뉴스들 가운데는 기쁜 소식이 있고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슬픈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꽤 많죠. 또 그런 기쁨의 소식보다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되고 야 이렇게 되다니 이렇게 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소식도 꽤 많아요. 어쨌든 기쁨의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불쾌하고 무겁게 하는 어둠의 소식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 주만도 이렇게 지내봤지만 아니 그 멀쩡한 다리가 왜 사람들이 다니는 다리가 무너져. 그래서 30대 그 여성이 죽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크게 다쳤다고 하잖아요. 산불은 또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 산불. 제가 충남 예산이 고향인데 홍성역 서부 쪽에 저 남당리 지난번 남전교에 갔다 온 그 지역이거든요.
산도 좀 험악한데 그 산불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축구장이 뭐 2,500개? 얼마나 놀래지도 않아요. 축구장 2,500개가 붙었대요. 뭐 농가, 뭐 축산 농가 이런 것들이 한 170개 이렇게 붙었대요. 금년에 산불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산에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담배꽁초가 아주 그게 저기라는 거잖아요. 주 원인이라잖아요.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가 요즘 뭐 산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그러니까 바람도 먹고 그러니까 확 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농사짓기위해서 이렇게 뭐 좀 태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불빛이가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산을 한번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무를 또 이렇게 초목을 만들려면 20-30년은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당이 좋은 그런 산세 좋은 그 산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우울하고 무거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져요. 우리 성도는 어떤 기쁜 소식을 기대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난 자녀들이 건강하고 그 자녀들이 출세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기쁜가요? 또 아들이 결혼해서 우리 지난 권사님처럼 저렇게 자녀를 낳으면 기쁜가요? 부를 때마다 다들 기뻐하실 때 우리 시온이가 아주 우리 교회 꽃이요? 다들 만져보고 막 그냥 이뻐해주고 하나 더 나요. 깨달을 수 우리 성도 지금 60-70명 되니까 봐줄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나요. 이런 기쁜 소식이 많잖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이 무슨 중병, 암이라든가 이런 거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나누면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또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를 났는데 기적적으로 다 이렇게 손 하나, 머리털 하나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그 위험한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나라 로또가 지금 뭐 1000회가 넘어갔다는데 우리가 해차로는 19회 아주 초창기 시작할 때에 로또 최고 금액이 407억이었대요. 뭐 미국은 뭐 몇천억씩 있었어요. 407억을 초창기 19회 지금 1000회가 넘어갔는데 그때에 당선된 사람 이렇게 당첨된 사람이 있다는 거지. 407억. 407억만 우리 성도들 40억만 줘도 아마 뒤 넘어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로또 받아도 아마 기쁠 거예요. 엄청 기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보다도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암이 나은 거, 교통사고 났을 때 안 다친 거, 또 자녀들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또 무슨 뭐 성공하고 이런 소식보다 로또 407억보다 더 많은 그런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바로 뭐냐? 오늘 그 소식을 나누려고 해요. 그 소식. 온 인류들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가장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이 뭘까? 그래서 제목도 오늘 부활절 메시지에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 아멘.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뭘까?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15장을 택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을 저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 바로 뭐냐? 그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로또 탄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에요.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냐? 3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가족, 우리 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먼저 전하는 것이 내 입에 있는가 봐요. 그런데 다시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인류 최고의 대박 복음이면서 최고의 복된 소식일까? 저는 성경대로 그 앞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안으로 숙환으로 죽었다? 돌아가셨다? 또 무슨 사고로 암으로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큽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7, 80년, 8, 90년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명이 다 되고 또 마지막 질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생애 속에서 정말 의를 위해서 용기 있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삶의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서 죽음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치 있는 일들을 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민주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그런 민족 선조들이 얼마나 많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7, 80년 지났는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군인이 14만 명, 민간인이 33만 명, 운항 50만 명, 평택의 인구가 50만 명이라는데 그 인구가 다 전사했어요. 전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예수님처럼 죽으셨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순국선열. 그래서 모든 행사할 때마다 순국선열이기 때문에 묵념합시다 이렇게 하지 그분들이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음은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고 심판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말하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자도 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지금까지 선하게 살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고 내가 받은 죄는 그렇게 크게 죄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죄는 안 졌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받을 때에 주님의 부활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 죄 있는 양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갔다. 이거는 내가 믿을 수가 없고 그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진찰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한테 말합니다. 의사는 가면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신가요?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그 의사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저는 이 방귀를 뀌고 방귀가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돼야 되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이 약을 드시면 잘 치료될 겁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약을 드시고 며칠 만에 또 다시 오세요. 그래서 다시 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또 의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그 약을 먹고 좀 상태가 어떤가요? 했더니 그 환자가 의사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선생님이 무슨 약을 처방해 줬는지 그 약을 먹는 순간에 방귀도 자주 나오고 방귀 냄새가 지독하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먼저 선생님의 코를 냄새 맡는 것들을 잘 맡을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약을 처방했다. 자기 코가 이상이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이 죽고 양심이 병들어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모른다고 죄가 아닐까? 아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죄를 범했다면 365일 365번이나 죄를 지은 거.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0년이면 3650번 아니에요? 죄를 진 게.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다라고 했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죄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죄를 짓고 심판받는 것이라는 것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무서운 죄의 형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 형벌의 영원한 형벌의 잔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총독 빌라도가 그렇게 죄명을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들과 자기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되잖아요. 예수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평화를 받게 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4절 속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하사?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고난주가 다 사순절 특세 40일 동안 하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행적 다 살펴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쌓아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 한장시켰잖아요. 그렇게 죽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중요한 단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야 이제 내가 별세해도 되겠다. 십자가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어도 쟤들 저 믿음 고백할 정도면 되겠다 해서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부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 내가 인자가 팔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서 너네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대제사장과 사람들에게 넘기지만 다시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그 성경에 그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말씀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그런 반대들처럼 무슨 환상을 보았다든지 착각으로 일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하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역사적인 시각 토대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다른 기독교와 또 다른 모든 종교와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석가 탄신을 있어도 부활절은 없어요. 석가모니는 그 버섯을 먹다가 복통이 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죽이 끊어졌다. 수레바퀴가 무너지는 거다. 모든 인생의 가는 길을 나도 간다.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 여정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뭐 부활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스승 공자한테 찾아가서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 스승 되시는 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야, 지금도 내가 알리도 뭐 지금 하는 일도 알 것도 모르는데 뭐 죽음까지 아느냐?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어요. 이슬람교회는 부활이 없어요. 성지인 메카, 메디나에도 가보면 이슬람교회 창시자 마호메트의 그 시신 무덤이 있을 뿐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저는 감리교 창시자, 감리교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선교의 여정의 그 자서전 이런 것들을 읽은 가운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파송된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1928년도에 감리교의 꽃은 감독이요. 감독이 되었던 거예요. 감독. 근데 그 감독 되는 그 순간에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감독의 자리를 놓고 나는 선교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해가지고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인도로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고국에 다시 또 들어오게 됐는데 고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선교의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인도 가지 못할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딸이 와가지고 아빠 큰일 났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어떡하나, 아빠 하던 일을 나한테 물려주시지, 내가 그 뒤를 갈게,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스탠리 존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이 있다. 난 아직 죽지 않는다. 내가 저 인도에서 다 하지 못한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냐.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또 인도로 가서 20년 동안 또 사역을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89세에 생을 마치게 돼요. 그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에 어떤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 밑에서 처절하게 엘리야처럼 절망합니다. 야, 인도 저렇게 사람이 많아서 복음 전하면 군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네. 선교에 자신이 없네. 나는 선교를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렇게 들려줍니다. 야, 또 저 사과나무 저 열매가 하나쯤에 열리는 거 봤냐? 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혀서 꽃이 피는 곳에 열매 맺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선교사에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픈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20년 동안 가서 또 하다가 마지막 돌아와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선교사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자들이 와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네들이 그렇게 소개하는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무슬림 마호메트 메디나 메카에 가면 이 마호메트 시신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있고 그분이 시신이 있어서 확실히 증거가 되는데 당신들은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큰 힘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슬림들이. 그때 이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 명쾌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긴 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당신들의 무슬림 메카 마호메트 이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더라. 무덤이 없는 거라. 그러나 당신들은 마호메트가 시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시신이 있는 것은 부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 주신 사랑도 놀랍지만 그보다도 놀라운 더 큰 사랑은 뭐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더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 기독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전파하는 강한 메시지도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지. 오늘날 교회가 2000년 역사 이렇게 꿋꿋하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버텨온 건 뭐냐?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이 복음은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잖아요. 능력.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아까 신앙 교동문 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저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모두 헛것이라 믿음도 헛것이라. 뒤에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저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뒤에 19절 가보면 너희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 여기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뭐냐? 주님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 오늘 뒷부분에서 읽은 말씀 15장 20절에 보면 최고의 복된 소식은 뭐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정말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어떤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아파르게라는 뜻인데 아파르게라는 뜻은 뭐냐? 첫 소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첫 소산물, 첫 열매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순서가 있다. 하나는 부활의 동질성, 부활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어떤 순서를 말한다면 오늘 공독한 말씀 23절에 보면 저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열매, 첫 소산 순서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누구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24절을 저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심판 때. 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순서, 그 다음에 부활의 동질성.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부활하기에 불완전한 몸이에요. 살아갈 때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늙어가기도 하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아주 부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아주 부족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구한 것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절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저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걸 말하는 거죠. 흙으로 징을 받았는데 흙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천만 원 들여서 성형수술 했는데 성형수술하면 그 전 모습으로 부활되려나요?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지금 몸이 아픈데 부활해도 몸이 아프면 부활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차라리 부활 않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공통적인 질문은 뭐냐? 내가 부활한다면 몇 살 나이로 부활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그런 우리의 부활의 그런 미래의 부활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들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영광스러운 게 답이 나오잖아요.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21장 계시록 21장에 가면 다시 아픔이 없고 사망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고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현실적인 거 보이는 것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지금 불안하지만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그 부활의 아름다운 영체의 형체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으로 이 늙은 몸으로 이 노화진 몸으로 아픈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주님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될 것을 믿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그 딸이 있었죠. 딸이 마지막이 아니라 딸이 있었죠. 이미라는 미국의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또 목사까지 나중에 한술 받았지. 59년생인데 안타깝게 201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12년도에 지금 50년생이면 65살인데 12년이면 50한 초반대에 돌아가셨잖아요. 위암. 그렇게 명성을 날리고 물론 이혼의 아픔도 있고 뭐또 그런 것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복잡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화여대 영문학과 출신, 불문학과 출신 그 어떤 스펙 좋은 그런 것들 다 내버리고 아프리카 우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구제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올해 마지막 회 때다 그 다음에 3월달에 한 4개월만 살고 돌아가셨죠. 그가 마지막 투병 생활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에서 하늘처럼, 땅에서 하늘처럼. 뭐 하늘의 신부라는 책도 있지만 땅에서 하늘처럼의 그 남긴 그 말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을 좀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고쳐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쳐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영생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암과 병고와 질고로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나와 같이 그렇게 이 죽음 속에서 자유로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집필한다. 마지막 하늘에서 땅처럼 이민아 목사가 남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복된 소식.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아침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아예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 메시지 잘 들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진급하고 자녀 잘 되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고 이런 것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부활절 메시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장사 진행받으셨는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이 사실이, 이 소식이 가장 인류의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부활절 메시지로 금년에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또 썩지 않을 몸으로 강한 것으로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십자가 뜨겁뜨겁 지고 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사람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일이 될 수 있고 환경과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회피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61장 찬송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몸들여서 헌신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또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그 질고 때문에 버겁게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고 또 나음을 얻었다겠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성들의 연약한 질고를 다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저 연약한 질고에서 노임받고 또 건강하고 또 잘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연초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매 맺겠던 거 전에 많이 경험했사오니 올 한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고 맡기는 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 해결되고 성취되고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들은 열심히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가치에 비중을 두고 무게를 두고 감당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종과 함께 우리 성들이 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의 사명
영혼을 구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변함없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잘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늘 부활절 예물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금식에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부활절의 계란 상징 계란을 구운 계란을 우리 성들에게 8개씩 드릴 텐데 반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반은 성들에게 잡수시도록 하겠고, 떡은 6개에서 준비할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아마 지난번 어머니 소천하셔서도 했었는데 또 이번 됐어요. 이렇게 감사드리고, 교회에서는 좀 과외를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 앉은 자리에서 있으면 다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이 다 분배할 테니까 여기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세와 신방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저도 어디 한번 가지도 못하고 또 성도도 어디 가지 못했는데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좀 쉼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기도에도 쉴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 잘 해놨다가 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한나 여성교회가 내일 1박 2일로 그 가까운 단양에 가서 서로 성도 간에 좋은 단합과 교제의 시간을 나눈다겠는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11일 날 남부연회 경경련의 남부연회 전도 컨퍼런스에 강사로 또 초빙을 받아서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기현 부활절 연합예배 오늘 2시에 있어서 교회에서 1시 45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들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경기연회가 18일 날 19일 날 오후 1시 안산 꿈의교회에서 있어서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했고, 저는 서기라 지방 서기라 올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9시고 늦게 오면 여기 11시일 텐데 또 그 장로들한테 순서를 맡길 수 없어서 이성준 우리 총회장님이 수요일 날 새벽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설교 담당들 잘 감당해 주시고, 식사 청소 다 감당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교회교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화장실 이렇게 견적받아서 그걸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상의하고, 또 선교비 지급된 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좀 논의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위원회 나눔위원회 우리 4월달 이번 주 토요일 날 호떡 가지고 지역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눔위원회도 할 겁니다. 이번 주 15일 날 우리 교회 거거 프로젝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해서 고구마 심어가지고 나눠주죠. 이 일들을 15일 날 우리 박종순 집사님이 비누를 씌워준다니까 나눔위원회 임원들하고 남성위원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실망감세 이육선 김진수 여사님, 사택 계단 비가림 공사가 끝나고 이번 주에 이제 페인트 작업하는데 잘 공사가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주에 임명된 영상팀장과 일부 예배 팀 담당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곧바로 잘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단 장식을 이렇게 우리 담당하시는 권사님과도 잘 모셔서 애써서 잘 해주셨고, 부활절에 맞춰 해주셨고, 요 가운데 센터에 있는 거는 우리 최상재 장로님도 배나실 권사님 결혼 기념일에 누가 이렇게 선물 주셨는데 또 가정에다 놓을 걸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성가대 아까처럼 하얀 가운 처음 보던 건데 그거 아주 이쁜데, 요거는 또 황국남 권사님이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데 맞지요? 네, 황국남 권사님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특세했는데 13분이 저와 사모를 포함해서 13분이 개근하셨어요. 여기 안타깝게 우리가 좀 이렇게 개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질이가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전 장로님은 영미 권사님하고 외국 나들이 갔다 오는 바람에 못했고, 최 장로님은 저 일터 가는 바람에 못했고, 진수 권사님은 상담하는 바람에 못했고, 은수 권사님은 최근에 아주 30일까지 하나도 안 빠졌는데 또 남편분이 또 아프신 바람에 빠지셨고, 신재영 권사님도 한 2수가 빠졌고, 또 이숙자 장로님도 아프셔서 빠졌고, 김영민 권사님 이렇게 한 7분이 개근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분들한테 상을 못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남자는 유일하게 김창도 권사님.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유일하게 남자. 나도 남자지만 난 단임자잖아.
남자 유일하게 40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정영자 권사님, 이성남 권사님, 김수혁 권사님, 이성숙 집사님, 이성춘 권사님, 황국남 권사님, 이길남 권사님, 배단실 권사님, 이용성 권사님, 신재문 권사님 다 감사할 사람들인데 시간도 할 수 없고 두 분만 하겠어요. 하나는 집사님이 개근하셨어요. 이성숙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신재문 권사님 이거 개근했어요. 두 분 일어나세요. 박수 쳐줄게. 자, 일어나세요. 박수 쳐주세요. 지금 설명하시는 분들 11분 다 나오시고 저 우리 진한 곳에 사진 좀 찍어주세요. 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순절 특세는 선물이 아주 푸짐하고 좋습니다. 여자 쭉 쓰세요. 야, 한국 도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찍으셔야 돼요. 박수는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가운데 사순절 특세 개근자.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자,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에서는 지금 앉은 상태에서 우리 떡하고 그다음에 부활의 상징 계란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과일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빨리 나눠주세요. 근데 나갈 때는 번잡해. 지금 6, 70명이라 번잡해. 자, 여성들 빨리 나눠주세요. 강용석 권사님 내일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거 좀 아시는 분입니까? 아 몰라요. 네, 단일로 오셨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개인당 하나씩. 아이고 죄송. 여기 아니 안 받으셨어? 나오시는 분 사진 계셔서 상두 권사님. 다 일어나셔서 16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도 이긴 시간에 이로 입은 전사 도를 옮겼고 무섭던 것을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도 이기시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선뜻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갚을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재 충만하신 은혜와 오늘 주님 살아나신 부활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 심기에 새기고 허락하신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